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65, 266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저희 전주 온누리교회 귀한 종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박수와 또 환영한다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민 목사입니다. 그래도 미리 좀 올라오고 싶어서 이렇게 또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오자마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젯밤에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마련해 주신 숙소에서 평안한 잠을 이루었고 또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건축을 하셨는데 장로님을 따라서 건축 현장에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목수 보조도 해보고 전기 공사 보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참 지금도 신기한 것은 제가 이렇게 건축이나 도시 전공 그런 것들을 전공으로 해서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터 위에 뼈대가 세워지고 건물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 저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 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축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 장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혜롭다. 바울이 이처럼 참으로 자신이 숙련되고 노련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이 장인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한 분야의 장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인을 이야기했을 때 특별히 이것은 공사,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전체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장인에게 있어서는 물론 숙련되고 노련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나눌 줄도 알아야 하고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분배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건축자인 바울은 이처럼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아볼로가 왔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언젠가는 아볼로의 후임으로 다른 사역자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조심할지니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은 계속해서 조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데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을 놓아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가 변질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변질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외치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2026년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써 2월 1일이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유한한 인간인지라 우리에게 365일 1년이 있다는 것, 그리고 24시간 하루가 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렇게 지난 날을 복귀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인생도 그것에 맞추어서 다시금 새롭게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나의 인생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금도 있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 저 또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자녀의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목회자이기 전에 가장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차곡차곡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가 아닌 다른 것 위에 나의 인생을 쌓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셨고 다시금 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쌓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이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1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또한 다르게 얘기하면 택함받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인생을 건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바울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의 재료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로 건물을 세울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대기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인데,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나중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기사는 좀 몇 년 전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한 달 안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대형 건설사는 이것이 단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어느 나라의 특정 유리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었던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민감합니다. 그 이유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가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훌륭한 건축 재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2절 말씀의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무려 6가지의 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6가지의 재료는 2가지의 부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금은 보석입니다. 금은 보석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 화려함에 집중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금은 보석의 중요한 것은 영원히 타지 않을 재료. 왜냐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날 심판을 불로써 말씀하시기 때문에 불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은 타느냐 또한 타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은 보석의 3가지 재료는 영원히 타지 않을 재료임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 위에 건축하는 우리의 노력을 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이 왔을 때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왜 그 불로서 오는 심판이 중요한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과연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금은 보석 위에 그것들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것들을 짓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13절 말씀의 이하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3절 말씀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말씀에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많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한 자양분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각성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불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결과. 사실 성경 말씀에는 상급과 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 있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도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급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상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 가운데 있는 상급도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도전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얻은 자임을 확신 있게 믿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벌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건축물 가운데 불로 그 심판이 나타내고
그 불로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내질 때 금은 보석으로 이 건축물을 짓는 자들은 그것이 타지 않을 것이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물을 세운 자는 불이 올 때 그것이 타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 벌, 특별히 허술한 자재들을 사용해서 건축물을 세운 사람은 불심판이 올 때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삽시간에 화염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행인 것은 그러나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이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다행이기에 나는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감사하다. 아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전주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같이 타지 않을 재료로 인생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금은 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전에 또한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24절로부터 27절 우리 넉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합독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금은 보석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며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20대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타지 않을 재료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했습니다. 남들보다는 좀 빨리 입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간경화로 아프셨고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 IMF가 닥쳐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남들보다는 좀 군대를 빨리 가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도 좀 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군에서의 시간을 2년 2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2002년 5월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제가 2년 2개월 동안 군대에 있고 나서 나오게 되면 많은 상황이 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참 어렵게 제대라고 하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받고 나왔지만 여전히 집안의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남들보다는 좀 빨리 군대에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바로 2학년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등록금을 내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좀 아프셨습니다. 간경화로 아프셔서 여러 배의 복수도 여러 번 차시고 약 20년 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그럴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십실반으로 모은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또 그때 아버지는 응급실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내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해 보이고 쉬웠던 것들도 저에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분납도 여러 번 했고 어떨 때는 분납이 어려워서 누가 조언을 해줘서 총장에게 편지를 쓰면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적당할 뻔한 위기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20대에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또 하고 싶어하는 그 나이였지만 사실 당장이라도 신학교를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만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 채워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결대학교 안에 있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를 통해서 그 대학 사역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대학 사역이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대학 20대 청년이니까요. 아침 모임도 아침 묵상 모임도 나가고 또 점심에는 중보기도 모임도 하고 화요일 저녁에는 캠퍼스 예배도 드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또 캠퍼스 워십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개척교회에서 전도사 사역도 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주일이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 3학년 때 여름에 국내 아우리치를 마치고 이제 그 마치는 모든 시점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우리치의 마무리 시간에 목요일마다 있는 서울 캠퍼스 워십에 갔습니다. 큰 예배당에 또 2층과 3층으로 나누어진 그 예배당에 저의 지정 자리가 있었다면 참 부끄럽지만 은혜의 앞자리가 아니라 저 구석, 가장 높은 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잘 울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그래도 좀 감수성이 더 이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렇지만 오늘 아침 예배 가운데는 또 하나님께서 이 울컥하는 마음을 또 여러 번 주셔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금 맛보았지만 그 당시에 그 예배당 2층 맨 위에 혼자 앉았는데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이 예배 때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그렇게 울고 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안다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아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가 됐습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게 될 수 있었고 내 인생이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할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금은 보석으로 썩지 않을 그 재료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인생을 건축하는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가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함께 결단하고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에 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타지 않을 재료로 인생을 건축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이미 쌓고 있지만 자꾸 다른 것으로 시도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망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은혜요 감사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금은 보석으로 타지 않을 재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